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페이지 숫자는 27페이지예요. 신약성경.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해서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이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공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권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일단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 민준이랑 한번 만나고 어제 또 만나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고요. 특히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은 또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가 싫었던 사람이에요. 목사들이 싫더라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근데 내가 목사가 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올라오면서 성장됐던 이야기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고 또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이거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이에요. 여자인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원래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먼저 했어요. 원래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라는 전라남도의 큰 섬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형을 놓자마자 부산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부산대학교에 있는 장전동에 내가 이제 태어났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제 고신 측 온천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어머니가 뱃속부터 다녔으니까. 뭐 열심히 다녔고 또 특히 근데 내가 큰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2살 때 빨래를 이렇게 예전에는 쇠로 된 세수대에다가 소독한다고 삶았어요. 이렇게 끓여가지고 세탁을 좀 이렇게 끓여서 소독을 하는데 2살 때 공치기를 하다가 내가 거기에 옛날에는 부뚜막이라 그러는데 연탄을 넣어놓는 이렇게 거기에 올려놨는데 내가 공치기 하다가 엎어져가 거기 얼굴을 쳐박은 거예요. 펄펄펄 끓는 물에 팍 쳐박아 막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밖에서 이불 빨래를 하다가 와가지고 끄집어 올라오니까 이제 얼굴이 벌겋게 익어버린 거예요. 그래 급하게 가게로 가가지고 소주 대병이라고 이따만한 병, 큰 병을 사갖고 와가지고 얼굴에다가 붓고 막 수건에다 묻혀 얼굴에다가 이제 감는데 근데 여기다가 뜨거운 물이 한 방울 딱 떨어져도 물집이 확 올라오듯이 얼굴에 막 전체가 물집이 올라가 눈, 코, 입도 안 보이고 막 물집이 이렇게 부어 올라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수건으로 막 소주를 묻혀가지고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감아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는데 병원에 열어보더니 얘 죽을 거라. 우리 병원 안 받는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그 장전동에서 그 당시엔 지하철도 없었어요. 버스 타고도 최소 빨리 와도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어디까지 갔냐면 송도 고신병원까지 간 거예요. 송도까지 부산의 끝에서 끝까지 간 거예요. 그 보건병원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코하고 입만 남겨놓고 나는 붕대를 칭칭 감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투명인간처럼.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코로 숨쉬고 입으로 밥을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붕대를 살 풀어보니까 지금 내 얼굴이 성형수술한 게 아니라 그냥 붕대를 풀었더니 그냥 그대로 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일명 제 얼굴은 얼굴에 한번 데쳐낸 얼굴인데 팔팔 끓는 물에 다 데쳐낸 얼굴인데 여기 오른쪽 보면 약간 흉터가 있어요. 왜냐면 얼굴이 그냥 뒤에 엉킬 줄 알았는데 풀어보니까 눈, 코, 입 다 붙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 눈알이 익어버린 줄 알았대. 그 뜨거운 물에 탁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눈알이 익었을 거다. 그 정도로 막 하여튼 얼굴이 너무 심했었으니까. 그러니까 풀어보니까 지금 얼굴이 나오니까 할렐루야 하고는 이제 이쪽 치료를 잘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쪽이 나한테는 이제 사춘기 시절 때는 되게 컴플렉스였어요. 약간 흉터가 생기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는 여기 뽀드락지만 하나 놔도 막 그것 때문에 표시 안 나게 짰는데 이게 더 팅팅 불어가지고 막 팅팅 부어올라가지고 반창고 붙였는데 막 더 이상해지고 이래가 시달리잖아. 그것처럼 나는 이것 때문에 막 대인관계도 잘 안 돼. 나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 여자 눈도 못 쳐다보고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우리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삼형제 중에 둘째인데 어릴 때 그렇게 자라다가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막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사도 받고.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힘을 줘가지고 좀 귀신 들린 사람도 기도하는데 막 귀신 떠나가는 것도 받고 암 걸린 사람도 낫고 막 배가 물이 막 산처럼 차가지고 복수가 차가지고 병원에서 죽는다는 사람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안방에 눕혀놓고 배 붙들 남의 아저씨 배 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오니까 황당한 거지. 만약에 전도사님이 이상한 아저씨를 한 명 여기 눕혀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싸웠어요. 근데 이렇게 심할 것 같으면 믿지 말라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그때 싸우고 일부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풍파가 나는데 우리가 살고 있었던 장전동 옆에 부곡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보덕사라는 절 밑에라 동네가 너무너무 어두워요. 늘 부부싸움하고 나는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봤어. 어릴 때 보면 막 칼 들고 죽인다 하고 안에 머리채 자꾸 끌고 다니는 것도 봤고 심지어 어떤 사람 칼로 여기를 쫙 잘랐는데 나와가 칼 들고 하다가 열받아가 자기가 여기를 확 잘랐는데 여기는 동맥, 정맥에서가 피가 진짜 무슨 물총 쏘듯이 쫙 나가더라고. 그래 탁 잡아가면 피가 막 절절절절 흐르는데 택시 태우려는데 택시 아저씨는 그 피가 택시 의자에 다 묻으면 안 되니까 태워주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칭칭 감아가 가는 사람들도 보고 툭 하면 자식도 들고 패고 나가 죽어라는 소리 뭐 하여튼 한국에 있는 쌍욕이라는 욕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싸움하는 거 보면 별로 겁이 안 나요. 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 소위 보면 좋은 동네에서 자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낫고 하니까 그 온천장까지 걸어서 한 30분 거리인데 그 온천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천교회가 부흥이 됐어.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좋아하게 돼 있는데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온천교회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 수준이 좀 높은데 막 이상하게 술 먹은 알코올 중독자들 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막 또 보면 막 애들 씻지도 아니하고 막 밥도 잘 못 먹는 애들 이런 애들이 교회 오고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나도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상처를 받았어요. 1년에 몇백 명씩 전도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 이게 교회냐? 나 이런 교회는 안 가겠다. 그렇게가 어머니가 나이 많은 은퇴한 목사님을 데리고 지금 여기 딱 거실만한 공간을 얻어가지고 한 10평 되나?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보고 그 교회를 나오래요. 엄마가 했으니까. 쪽팔려 죽겠고 나 안 가요. 나는 온천교 원래 갈 거예요. 그래 나 1년 동안은 내 혼자 온천교를 갔다니까. 좋아하던 내 친구들하고도 같이 있지도 못하고 이 교회 같지도 않은 데다가 여기 무슨 교회냐.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더 싸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사례도 줘야지 월세도 내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이 뭐 얼마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계속 싸우고 막 심지어 뭐 밥상 같은 거 막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가 쪼개는 건 당연한 거고. 툭 하면 이혼증서 들고 와가 이혼하자 그러면 처음에는 겁먹고 이혼하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열받 자꾸 이런가 찍으세요. 찍고 우리 다 갈라섭시다. 아빠도 아빠대로 살고 엄마도 엄마대로 살고 나도 나대로 살고.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지? 다니는 정도가 교회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안 먹을 거 안 먹고 교회 커튼 깨끗하게 하고 방석 깨끗하게 하고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한테는 뭐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막 주일날마다 음식 차리고 우리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 뭐 아버지 일 갔다 오면 뭐 제대로 밥도 안 차려놓고 상보라는 게 있어요. 밥 차려놓고 이렇게 보자기로 덮어놓는데 딱 들어보면 뭐 김치 다 말라 있잖아. 옛날처럼 뭐 옛날엔 또 냉장고도 많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뭐 그것만 데리고 와라 하면서 엎어버리고. 심지어 어느 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혼증서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 다 모여 그래. 그래. 이혼하는 게 낫겠다. 내가 봐도 아버지가 너무 피해자다. 그래 아버지가 그날따라 되게 막 화를 막 내는데
어머니가 막 당신은 내가 주의를 하는데 그렇게 믿어주지도 못하냐, 당신이 먼저 교회 다니지 않냐,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주병 딱 들고 이렇게 술을 드시던데 그 소주병 갖고 우리 어머니 머리를 팍 쳐버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여자를 때리진 않거든요. 욕만 많이 하시지. 근데 너무 열을 받은가 그 소주병 가지고 어머니 머리를 딱 쳤는데 지금도 어머니 이마에 흉터가 있어요. 거의 한 5cm가 팍 찢어지면서 막 피가 얼굴에 막 콸콸콸 흘러가지고 막 격투기 선수도 얼굴 피범벅 되듯이 막 오다고 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어머니가 또 대단해요. 그냥 여자가 아니야. 여장부거든. 길거리 가는 깡패들 혁띠 양쪽에 2명 딱 잡고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일로 와. 교회에 와야 돼. 이래가 끌고 올라가는 분이 우리 어머니. 근데 그 병을 머리에 맞았대서 뭐 우리 어머니가 막 죽은 척하고 이래 있겠냐. 아니요. 더 열받아가지고 어머니가 부엌 가더니 시칼 들고 와가 땅바닥에 딱 다 죽자 이제 이런. 우리 삼형제는 무릎 꿇고 있는데 이 뭐야. 땅바닥에는 피범벅이고 어머니 얼굴은 피가 철철철 흐르고 땅바닥에 칼 집어 던졌지. 이건 뭐지? 그때 나는 솔직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칼을 딱 들고 아버지 찌르고 어머니 찌르고 형 찌르고 동생 찌르고 내까지 딱 죽으면 좋겠다. 딱 그 정도 생각이 딱 그래 저걸 내가 빨리 들고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동생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갔다니까. 교회 다니는 집이 그랬어. 뭐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특히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할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을 망하게 하는지 몰랐다니까. 나는 뭐 때문에 나는 싸운다고 생각했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똑바로 못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잘 못 챙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 나는 어릴 때 소원이 뭐냐, 어제도 만나서 이야기할 때 했잖아. 나는 돈 많이 버는 게 소원이었어. 왜? 아버지 어머니 싸우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 90%가 돈이 있으면 해결될 건데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거지. 그럼 내가 돈을 벌 수 있나? 못 벌지. 그러니까 그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 공부 잘하다가 중학교 가고 공부 하나도 못한 거 거의 막 뒤에서 나오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해라가 마음 잡고 2학기부터 열심히 하니까 갑자기 막 전교 속타가 150등 올라가 진보상도 받고 인문계 가기보다 실업계로 가라 그래가 실업계 고등학교로 갔는데 거기서 전교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시험 쳤는데. 난 3년 동안 전교 1등 했어요. 111밖에 없어. 내신 등급 1등급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학교가 안 좋아. 내가 계속 1등을 학교면. 그렇게 안 좋은 학교는 아닌데 하여튼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비리를 갖고 데모하자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주동 한 3명이 2학년 전체 데모해가지고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예배 마치고 올라가가 5층 꼭대기에 막 책걸상 다 때려맞고 위에서 데모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교장선생님 만나서 이제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를 괴롭히던 학생과장 선생님이나 교련 선생님들은 놀라서 다 도망가고 누가 뒤집어졌냐 목사 윤리 선생님이 이놈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고 데모를 할 수 있냐 이래가 책걸상으로 그 다 막아놨는데 의자를 치우면서 너희들 이번에 주동한 놈들 안 자르면 내가 이 학교를 나갈 거라면서 그 밀대자루 뽑아가 목사님이 눈 뒤집어져가 막 오니까 애들이 겁먹은 거야. 그때 또 한 애가 막걸리를 가방에 들고 쾅 마시면서 열받아. 야 유리창 다 깨자 그래가지고 그 5층에 유리창 전부 거기로 이거보다 더 커 나무 엄청 두꺼운 책상 걸상으로 던져버리기 시작했고 5층에서 여러분들 그 책상 걸상 그 큰 거를 깨가지고 5층에 모든 유리창 다 깨졌어. 그리고 5층에서 그 큰 책상과 2인용 책상 2명이 들어간 나무로 된 큰 거 그걸 집어 던졌다 생각. 와장창하고 떨어지면 막 우야자자 우야장. 와 나도 야 이건 뭐야 이거 아닌데 그랬는데 일순간 그래가 막 와가 짝대기로 애들 떠들면 탁구로 앉아 이래가지고 이번에 주동한 놈들 안 자르면 내가 학교 나간다고 목사님이 제일 뛰지. 전부 자리로 다가 그래 다가 있다가 주동한 애들 올라와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하자. 그 당시에 왜 데모를 했냐면 학교가 좀 비리가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학교 선생님 별로 안 좋죠. 이 축제하면 원래 그 클럽마다 이렇게 축제비를 주는데 그걸 선생님이 다 띵거 먹고 술 먹는 거 우리가 알았어. 왜 선생님이 이런 짓을 하느냐. 그리고 좀 잘못한 애들은 왜 머리를 빡빡 깎이고 공부를 안 시키고 삽 들고 막 학교 뒷산 가가지고 그 모래포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학교가 노가다 하는데도 아니고 왜 우리 애들을 그러냐.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원산폭격에 머리 땅바닥에 밟고 막 선생님들이 발차고, 요즘은 그럴 리 없지. 그럼 난리 나지. 요즘은 선생님을 패잖아, 그지? 요즘은 선생님들을 패는 시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애들을 원산폭격해놓고 빵 차면 막 10명 딱 넘어뜨리고 막 그러면서 선생님들 애들을 너무 학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교복을 입고 싶어 했지만 우리는 교복 안 입기를 원했거든. 그러고 이게 신발도 자유화라고 이렇게 좀 운동화 말고 약간 구두 같은 거, 그런 거 신고 싶다. 여자로 말하면 구두 같은 거 신고 싶다. 이런 것처럼 몇 가지 항목. 박수도 양쪽이 마주쳐야지. 학생들한테만 뭐라 하면 됩니까? 선생님들도 바뀌어야 되지 않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건의를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모를 하고,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야, 이야기로 말로 풀자. 그럼 내려가고 그랬는데, 이거는 일순간에 다 박살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려가면서 그랬지. 술 먹고 제일 먼저 책상 던진 놈 너하고 나하고, 나는 그 글자를 썼어요.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글을 내가 썼고, 주동하면서 전체를 좀 모았던 애 3명, 우리 3명이 덮어 쓰자.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 상벌위원회가 7차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명은 제적을 시키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한테 조금 이미지도 좋았었고 주동안에도 좋았는데, 이 막걸리만에는 원래 꼴통이었어요. 요것만 자르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가다 내가 징계를 받은 게 뭐냐면,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항상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제적 그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제적 유보를 한대. 그러니까 지각을 하든 학칙을 한 번만 딱 어기면 이제 제적시킨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1학년, 2학년 1학기까지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뒤로는 1등을 해도 장학금 못 받았어요. 그리고는 2주간 사고결 처리가 되고 2주 동안 우리를 공부 안 시켰어요. 애들 공부하고 있으면 복도 밀대 닦아가, 애들 마치기 5분 전에 이제 방에 교실에 따로 그 방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한 명씩 와가 뭐 영어 단어 100개씩 외워 이러고 못 외우면 뭐라 하고, 너희들은 사상범이기 때문에 정신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계속 뭐 그랬거든. 머리 빡빡 못 깎게 우리가 했기 때문에 빡빡은 안 깎고 앞머리만 살리고 옆에만 다 깎았는데, 그래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애들이 우리를 되게 좋아하대요. 점심시간에 막 반찬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왜 자기들을 위해 희생을 했다 이거지. 그래가 반찬도 갖다 주고 애들이 되게 우리를 좀 괜찮게 봐주더라고. 어쨌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삼성이라는 데를 한번 취업을 해볼까 해가 딱 갔는데, 1차는 시험은 합격했는데 2차 면접에서 하나님이 그 길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인지 질문하는 걸 대답을, 내가 말을 되게 잘했거든. 그때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중고등부 회장을 했는데 대답을 한마디로 못하겠다. 말을 못하겠더라. 그게 떨어져 버렸어. 그럼 대학을 가야지. 내가 가고 싶었는 대학이 어디냐면, 그 당시에는 부산에 동의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정치외교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1차 시험 합격을 하고 2차 면접에 갔는데 사고결 2주, 준법성 다.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 열받는 거야.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나는 대학도 이제 내가 원하는 데 못 가고 취업도 안 되고 어디로 가지 하고도 막 눈불 켜다가 딱 찾아낸 게 뭐냐면, 저 공수특전단 하사관 모집. 옛날에는 2년 6개월 군생활 하는데 거기다가 2년만 돼서 4년 6개월을 하면 그 당시에 2,500만 원을 모아서 나온대. 지금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그래서 나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갔는데 한 2년쯤 됐을 때 어머니가 하던 교회가 새 쪼가리가 났어. 그래서 내가 휴가를 내가 와보니까, 내가 중고등부 해장할 때 막 도와줬던 아이들이 서로 원수가 돼가 싸우는 거 보면서, 아, 교회는 진짜 더러운 것이구나. 어떻게 겉으로만 사랑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원수가 되고 미워하지.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그 당시에 내가 적금을 한 5개를 넣고 있었는데 하나를 딱 깨가지고, 술 잘 먹는 친구들한테 내가 술값 될 테니까 너 내 데리고 다니면서 술 먹으라 했지. 나는 고신에서 자라기 때문에 군대 제대할 때까지 술 한 번도 안 먹고 제대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신고식 할 때 화이바 헬멧에다가 소주 가득 채우고 막 담배꽁초, 쓰레기, 침 뱉어놓은 거 그거 처음 먹이는 거 한 번 딱 원샷하고는 안 먹었거든. 원래 나한테 술잔 안 줬었어요. 근데 내가 2년 차에 술값 될 테니까 가자 그러니까 막 애들이 데리고 다니는데 뭐 안 가본 데 다 가봤거든. 특히 우리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잘 드시는 분이라
다른 애들 막 골아 떨어진데 내가 택시 태워가 보내고 뒷정리할 정도로. 왜 군대 생활할 때 우리는 중사가 되면 영외 거주라고 바깥에서 출퇴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애들이 결국은 데리고 간 데가 언제나 마지막엔 창녀촌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번호표 붙이고 딱 나가 한 명씩 선택해가지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한두 시간 이제 역사를 일으키고 나오는 시간이 있는데, 나는 거기는 들어가기는 좀 진짜 너무 찝찝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찝찝한 게 너무 많아서 난 안 간다 그랬는데, 군복 딱 입고,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군대 갈 때는 전부 다 녹색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특전사만 또 녹색 군복에 그냥 모자도 녹색 창 있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 우리 부대만 까만 베레모에 얼룩무늬 옷을. 지금은 전부 다 바뀌어버렸지 그렇게. 근데 옛날에 이 군복 딱 입고 오면 버스 차비도 안 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하여튼 막 여기다가 스쿠버 칼도 차고 다니고 막 이렇게 허세 부린다고 막 그렇게 하고 다녔거든. 근데 군복에 밤이 되니까 그 유리창에 내 모습이 딱 비치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뭐냐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이렇게 사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6개월 이 정도 놀았으면 되지,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는 군인교회, 또 퇴근하고 나면 부대 바깥에 있는 교회를 이제 다니다가 제대를 한 거예요. 제대를 하면서 내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딱 부딪히게 됐어요. 완전 충격이었어요. 거기서 답이 다 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딱 알고 난부터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싸울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 집안과 가문은 이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이 딱 찾아졌어요. 근본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라는 게 딱 부딪히니까 진짜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달라고 내 안에 모셔드리는데, 진짜 한 3개월을 울었어요.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제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억울해서 울었고, 그냥 주님만을 위해 산다는 게 좀 아깝다. 내 인생 이제 20대인데. 그리고 하나는 너무 평안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해줄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이거는 이론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겪었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 더 앞서 나갔던 사람으로서 말하는 거니까 꼭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원리가 있어요. 왜 인간은 결혼을 해도 고통스럽고 결혼을 안 해도 고통스럽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행복한 것 같아요? 안 행복해요. 그럼 공부 못하는 애들 무조건 불행하냐?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또 그것도 행복하지 않아. 왜 이렇게 얼굴이 이뻐도 고통이고 못생겨도 고통이고 돈이 많아도 고통이고 돈이 없어도 고통이고 살아야 될 의미도 모르고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밖에 없지? 왜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많지? 어떤 애들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애도 있어요. 맨날 거울 들고 다니면서 머리 너무 이뻐, 너무 완벽해, 이런 조금 애도 있지만, 또 거꾸로 자기를 너무 싫어해.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아? 나는 왜 이렇게 코가 작아? 나는 왜 이렇게 입이 작아? 키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뱃살이 튀나왔어? 하면서 자기를 막 자각하거든. 자, 여러분들 돈 많아갖고 성형수술을 막 하면 이뻐질 것 같지요? 이뻐지기도 하더라고. 그럼 행복하냐? 절대로 안 행복해요. 나중에 좀 이야기할까요? 왜 안 행복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리를 말해줄게. 하나님이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 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물고기가 어느 날 물은 너무 지루해, 나는 버스 타고 다니고 저 스포츠카 타면 좋겠어 해가지고 페라리 스포츠카 컨버러블을 딱 타고 물고기가 간다. 그럼 처음에는 기분 좋을지 몰라도 시간 가면 갈수록 이 물고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빨리 물속으로 안 돌아가면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입을 벌려가 물을 공급하고 몸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줘도 조금 생명은 이어질지 몰라도 참된 행복은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호텔의 스위트룸에 누워있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물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뿌리가 뽑히는 순간 바로 죽지는 않아. 근데 말라간다고. 그런데 뿌리가 뽑힌 나무에다가 햇볕을 비춰버리면 말라 죽어버려요. 그리고 물을 뿌리면 썩어버려요. 뿌리가 원래 자리에 있을 때 물을 주거나 햇볕을 비추면 잘 자라고 풍성해지고 열매 맺고 굉장히 행복해지는데, 뿌리가 뽑힌 상태에서는 더 고통이 돼버려요. 그럼 왜 인간은 돈이 많은데도 고통스럽고, 지금 뭐 여자친구 사귄다고 좋다 그러는데
내 군대 생활할 때 동기는 한 300명 여자하고 관계를 한 친구가 왔더라고. 나는 그 당시에 여자 손도 못 잡아보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갔는데 300명 여자를 사귀었대. 단순하게 팔짱 끼고 사귄 게 아니라 그냥 잠자고 별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 걔가 나랑 같이 있으면 여자는 어떻게 꼬셔야 된다, 여자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근데 걔는 지금까지 결혼 못했어. 맨날 성병 걸려가지고 군대 생활할 때도 시달리고 살았다니까. 행복하냐? 안 행복하다니까. 바닷물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목이 너무너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바닷물도 물처럼 보이니까 그건 소금물이거든. 먹으면 입이 작아지고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타들어가게 돼 있어.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근본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참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해결책으로 해결을 해야 해결이 돼.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되게 돼 있거든.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자,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즉 아담을 그리스도 닮도록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도 지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심지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가지고 왕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왕같이 만들었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경작했다는 말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했던 것과 똑같이 제사장처럼.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맡긴,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부터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왕처럼 만든 게 아담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주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게 인간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대한 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떠나게 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것만 지키면 이 축복을 완전히 유지할 수 있는데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어떻게 천사가 하나님을 이겨요? 쫓겨나게 된 거죠. 그 순간 이 천사가 사탄이 됐고 이 사탄을 추종하던 다른 천사들이 같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존재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흑암온동 공허가 먼저 있는 상태에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임하게 됐어요. 흑암온동 공허라는 상태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사탄의 범죄와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것을 예표하는 형태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면서 창조하셨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냐면 아담이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와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와가 제일 좋아하는 짐승은 누구냐면 뱀이었어요. 여자들이 뱀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징그럽다라는 개념이 없었고 뱀은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웠어요. 잘 보세요.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 뱀을 활용했고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사실은 누구였냐면 아담이었고 천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누구였냐면 사탄이었다. 가장 뛰어난 존재를 활용해가지고 역사했어요. 그래서 뱀 속에 이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에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아니에요. 모든 실과는 마음껏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거든. 그런데 이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 있어요.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안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붙여버렸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원어에 보면 죽으리라 두 번 했는데 하와는 한 번을 빼버리고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왜 무섭냐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언에 기록된 말씀에 네 생각대로 덧붙이거나 떼게 되면,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 재앙을 너에게 더해버리고, 네 생각대로 빼고 말씀을 믿으면 천국과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빼겠다.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사탄이 뭐라고 딱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거 왜 먹지 말라 했는 줄 알아? 네가 저걸 먹는 날에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 뒤집어 버린 거야. 그 순간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 맛있게 보이고 먹고 싶은 거야. 따서 먹어버린 거야. 나는 옛날에 왜 바보같이 그걸 먹었을까 했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 자리에 있어서도 먹을 거예요. 귤 하나 갖다 놓고 이거 하나만 먹으면 100만 원 줄게 그러면 안 먹겠어요? 1000만 원 줄게 안 먹겠어요? 1억 줄게 그러면 안 먹겠어요? 껍질채 씹어 먹겠지. 1억 준다 그러면.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실은 하와가 딱 먹었는데 또 바로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담도 같이 먹게 됩니다. 그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어 버린가 숨어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으면 누가 너가 벗었다는 걸 알겠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여자 때문에.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더니 죄 짓고 나니까 그 여자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하와한테 물었더니 하와는 뱀 때문에. 근데 재미난 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에게는 묻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흙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해요. 근데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말이 아담이 됐는데, 그 순간 뱀은 원래 흙을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은 그때부터 이 뱀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인간을 삼키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준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자, 그럼 너무너무 간단해.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세 가지요.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사탄 문제,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말씀을 어긴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되어버린 문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을 알아야지 그 원인을 해결할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어떻게 해서 물을 떠났어요? 물고기 힘으로는 물로 못 가. 나무 힘으로는 뿌리를 땅에 내릴 수 없어. 누군가가 들어서 물에 넣어주고 뿌리를 심어줘야 되듯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냐면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다. 그 순간 해결책을 줬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단어,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단어. 이 여자의 후손을 구약에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신약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인생 끝난다는 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럼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야.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즉 인간은 절대로 이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해결책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뭐냐?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는 분만이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느냐?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처럼 우리 대신 정령 죽어주시기 위해. 그리고는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 속에는 선지자적인 의미가 있고,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왕적인 의미가 있고, 발꿈치가 상하게 돼서 대신 죽어주신다는 말은 제사장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딱 주고는 16절부터 보면 인간에게 해산하는 고통,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종신토록 일해야 되고 땅은 엉겅퀴를 내고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만 가지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모든 저주재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 쫓아내기 전에 마지막 또 한 가지를 더해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그날에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짓지도 않은 짐승 한 마리를 딱 끌고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날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는 사자가 토끼를 먹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사자들이나 짐승들이 땅에 채소를 먹었고 사람은 과실을 먹었다고.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사자가 짐승을 먹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최초로 짐승 한 마리가 죽게 돼.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정령 죽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시작한 최초의 희생제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제사를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와 사탄 앞에서 벌리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피가 뚝뚝뚝 흐르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가 벗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는 걸 입혀줬다. 그 말은 뭐냐? 피로 우리의 수치와 능력과 더러움을 가려워준다는 뜻,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뜻, 앞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는 예표를 딱 보여주고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짐승은 사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때 양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태양이 하나님이 아니냐? 태양 보고. 저 바다에 있는 하나님이 있을까? 용왕님. 산에는 산신령님. 돌이나 나무 보고 짐승 보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와야 되는데,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속리산 법주사 가면 큰 그 불상 위에 새는 앉아가 똥 싸는데 왜 사람 바보같이 기도하냐? 그래서 원래 저기에 기도하면 응답 안 온다고 배웠는데 아니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무속인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사람 만나보니까 돌이나 나무 보고 기도하는데 응답받고 있고 부족을 쓰는데 응답이 와. 전국 수능고사 1등부터 10등 사이에 몇 명이 저기 대구 팔공산에 있는 갓바위에서 기도한 아이들이 거기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불전함에 수능고사 100일 전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 몇십억씩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희미하게 하기 위해서 돌이나 나무 보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뭘 만들어냐면 우상이라는 걸 숭배하는 걸 만들고 종교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싹 멸해버리고 셈, 함, 야벳, 노아와 그 아내 8식구를 가지고 새롭게 다시 피제사를 드리고 새롭게 하도록 했는데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종교를, 그래가지고 심지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탑을 높이 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썩기다, 혼돈하다는 뜻이에요. 말을 섞어버린 거예요. 그럼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기 시작해서 이동한 게, 우리나라는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 보냐면 저쪽 이란, 이라크,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그 일대라고 봐요. 거기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유역도 있고, 거기가 원유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풍성했던 나무나 짐승들이 거기에 좀 많이 사장되지 않았나 추측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동해온 게 우리나라가 몽고 알타이 여족이에요. 몽고 사람이나 몽고 사람들 보면 엉덩이에 몽고 반점도 있죠. 우리나라 언어는, 한국어는 처음부터 뚝딱 한국을 쓴 게 아니고 한자가 너무 어렵다고 세종대왕이 만든 거고, 한자가 넘어가서 일본어가 된 거예요. 즉 에덴 동산에 흩어진 사람들이 각각 자기 신화를 만들어서 당군 신화를 만들고 환웅이 있었다 뭐 이런 뭐 호랑이하고 곰하고 마늘 먹고 버티다가 뭐 이렇게 곰이 끝까지 버티다가 사람이 됐다는 그걸 만들어냈지. 원래 다 아담과 하와들이, 하와의 후손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마무리할 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면 영적으로 시달려. 심지어 귀신이 보여. 귀신하고 말을 해. 정상적인 사람은 귀신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문 열고 딱 왔는데 천정에 귀신 여자가 막 거꾸로 매달려 있고 앉아 있는데 머리 없이 등 돌리고 딱 앉아 있고 눈앞에 막 계속 어른거리고 계속 귀신 보이고 귀신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야. 막 신경성, 정신성, 정신분열, 막 분노 조절 장애, 막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어머니 말 한마디에 막 칼 들고 막 찔러 죽이고 싶고, 막 뭐든지 하여튼 나를 건들게만 하면 외향적으로 폭발하는, 그러니까 머리 색깔 빠져놓죠 파남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외향적으로 막 하고 폭주족이 되고, 막 그 조직 폭력배로 자기 화를 분출하는 쪽으로 외향적인, 내성적인 애들은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니 같은 거 왜 살아, 못생겨 죽어 해가 스스로 막 자살하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학대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지. 그러니까 마음의 우울증, 마음의 병이 와가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밥 먹다가 막 이게 신경 잠깐만서도 잘 체하는 편인데 영적으로 계속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하다 시달렸지. 정신적인 고통이었지. 마음이 평안함이 없으니까 질병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가정은 결혼만 하면 계속 이혼하는 집안. 할아버지가 위암으로 죽었는데 아버지도 위암으로 죽고 자기도 위암 걸렸고 내 자식도 손자도 계속 질병이 내려가는, 어떤 집안은 계속 교도소 가는 집안, 어떤 집안은 계속 이혼한 집안, 어떤 집안은 계속 정신문제가 오는 집안, 어떤 집안은 계속 바람피고 어떤 집안은 계속 사고당하고 원인 모르는 막 이런 우한 질고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정 비결을 보고 부적을 가져보고 이걸 막아보려고 종교를 가지고 막 해보는데 조금 잘 되다가 또 망하고, 부적 5만원짜리 쓰면 됐다가 이제 10만원짜리 쓰면 또 조금 더 잘 됐다가 또 안 되면 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무속인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제 신을 받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냐? 그게 죽었던 어떤 사명대사, 장군보살, 뭐 선녀보살이 온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어떤 장군신이 들어온 것처럼 속이는 광명한 천사로도 가정하는 사탄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던 할아버지가 와서 이야기하는 조상신이 아니라 죽었던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면서 나타난다니까. 심지어 무당 딸 중에는 신접을 시키면, 예를 들어 어떤 아줌마가 죽었던 자기 남편을 좀 불러달라면 내림구슬레가 딱 자기 딸에 자기 남편이 오면 남편 목소리 막 내려. 야야 왜 그랬어? 여보 내가 그때 이렇게 해놨잖아. 또 그때 장롱에 돈 숨기는 거 당신은, 자기하고 딱 남편만 아는 소리를 딱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남편 왔다 그러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예 귀신을 섬기고,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못 오는데 자꾸 귀신의 영향력을 받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질병이 와. 이제는 불치병, 암,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대물림되는. 그러다가 아예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좀 잘 될 줄 아는데 결혼해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녀들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부모님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떤 분일 거다 좀 예측할 수 있어. 왜? 내하고 내 자녀들이 비슷하게 생겼다니까. 또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형성될 때 우리 아빠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영적, 정신적, 육신적 문제가 내게 왔어. 그러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또 내게 왔어. 그러면 증정조 할아버지, 증정도 너무나 많은 가문을 타고 내려온 분들의 영적 문제가 고스란히 내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못도 아니야. 여러분들 아빠 엄마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온 게 많거든. 기질도 오고 성격도 오고 IQ도, 엄마 아빠는 공부 못하는 거 여러분들 보면 공부 잘하죠. 그건 다 거짓말이거든.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너무나 많이 와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런 내게 와 있는 영적, 정신적, 육신적 문제를 이거 가지고 망하라고 줬냐? 아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내게 왔던 모든 저주, 재앙으로 보였던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서 이런 문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은 뒤바꿔 놔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막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2000년 전에 보라,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죠? 물고기가 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람의 선행이나 종교나 노력으로 종교나 우상숭배를 해도 이 장벽을 허물 수가 없어.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우상으로는, 종교로는 죄와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 갈 수 없어. 하나님이 이걸 헐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 가지 문제를 깨뜨리고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마호멧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다. 그래서 다 죽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만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이 되고, 단번에 영원히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자기 몸을 찢어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게 돼요.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 제사장 왕은 아담의 후손인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직분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잠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죽었어요.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제사를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도 훌륭한 왕이지만 다 실수를 했고 사탄을 이기는 왕은 아니에요. 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동시에 이루어버리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돼. 그 말은 뭐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켜버릴 수 있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의 원수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직분을 합한 이름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는데, 누가 그러면 그리스도냐 이거랍니다. 그럼 이제 결론이, 오늘 본문 이야기는 뭐냐?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아직도 예수님 누군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대단하고는 느껴. 죽은 사람 살리지, 눈먼자 기도했더니 눈 뜨지,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문둥병자가 치유되지. 야, 이 대단한 사람. 예수님 당시에 수천 명이 따라다녔다니까.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다 남고. 와,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그래, 따라다니는. 그때 예수님 질문한 거. 자, 이제 내가 마무리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텐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4가지로 대답해요. 첫 번째가 뭐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말은 뭐냐면 능력의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이러니까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 4가지 색깔로 예수님을 믿어요. 엘리야처럼 믿기도 하고, 예레미야처럼 믿기도 하고, 세례요한처럼 믿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는 뭐냐? 능력운동, 은사운동, 귀신 쫓아내고, 어떤 목사님도 할렐루야 불러불러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불러 샥 하면서 막 능력 받아라 불 받아라 막 귀신 쫓아내고 요런 거 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 근데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만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도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 두 번째, 예수님이 예레미야래. 예레미야는 뭐죠? 테레사 수녀처럼 거지들 환자들 사랑으로 끌어안고 먹을 거 주고 밥 주고 좋은 옷 갖다 주고, 그렇게 해도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아니고, 예레미야도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뭐냐? 막 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헤롯 왕에게도 막 고함치는 것처럼 사회개혁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백인과 흑인이 동등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 그런데 미국 가면 맥도날드 가서 한국인이 시키면 노란 햄버거 주고, 흑인이 가서 시키면 까만 거 주고, 백인이 가면 하얀 거 주지 않아요. 똑같은 거 줘. 그리고 굉장히 평등하게 됐고,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지만 아직도 자살 많이 하고 정신문제하고 총기사고 일어나고 마약 문제로 급증하는, 선진국일수록 더 그런 문제가 급증하는 이유는 뭐냐? 평등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한 복음으로 인간에게 그런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끝내는 답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아니에요. 세례요한도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그 말은 뭐죠? 지식주의죠. 막 이렇게 성경을 원어적으로 보고 경건과 깨달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럼 사람들은 나를 4가지로 말하는데, 나를 3년 6개월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지금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미정 전도사님하고 연결돼가지고 뭐 정미정 전도사님 여러분들을 잘 케어해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많은 걸 케어해주기 때문에 모이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 때문에 모이는지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냐? 예수님이 12제자한테 물었을 때 11제자가 대답을 못해서 예수님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세례요한 같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같기도 한데, 그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뭐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발꿈치가 상감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입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 반석 위에, 이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반석의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네 반석과 신앙 고백이여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지금 왜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깨지냐? 예수님이 엘리야라는 반석의 교회를 세웠고, 예수님이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색깔로 세우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부산의 청소년 교회가 시작된다면 모두 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의 위에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이제는 하늘과 땅 뭐를 닫고 뭐를 푸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의 문을 막았던 문을 다 열어버려야 되고 묶였던 걸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져요. 누구에게 그걸 이루게 만들 거냐. 여러분들의 가문에 문제가 많죠. 부모님 문제 많죠. 경제, 그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야기하고 마칠게. 암이 걸려서 살이 빠지고 얼굴이 점점점 새까매지고 배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암이란 원인도 모르고 해결은 못하고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얼굴이 왜 그래 새까맣지? 그래서 미백 크림을 갖다가 아침 저녁으로 마스크팩을 계속 붙여본들 얼굴이 조금 하얘지지만 마스크팩을 100장 붙여도 암은 안 난단 말이에요. 살이 빠진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뭐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이면 살이 좀 찌겠지만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먹는다고 암이 낫지 않아요. 배탈약 먹는다고 암이 낫는 게 아니라 그럼 거꾸로 암만 해결해버리면 얼굴 혈색 돌아오고 배 안 아프고 살찌게 돼 있어.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아빠 문제, 엄마 문제, 돈 문제, 미래 문제, 공부 문제, 남자친구 문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이런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 세 가지. 사탄 문제를 깨뜨리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선지자,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어떻게 돼버리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 이 문제가 나를 멸망시키지 않아. 문제가 있는데 나는 더 행복하고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나중에는 이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바꾸고 가게 된다. 자, 여러분들 가문에 지금까지 흘러왔던 저주장이 많아.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 우리 가정에 흐르는 문제는 뭘까? 많아. 관계없어요. 진짜 이 복음 가지면 그때 흘러왔던 저주장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이제는 여러분들 아빠 엄마를 살리고 여러분들 가문 전체를 살리고 여러분들 친구들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가 몸을 가지고는 하늘 보좌에 계신데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문을 두드려놓으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어릴 때 영접기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오면 해드리고 선생님 오면 해드려서 왜? 이까지 멀리까지 왔는데 안 해드리면 낙심하고 가실까봐 해줬지, 착하니까.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내가 진짜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지금부터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내 인생을 맡기는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군대 생활 제대하고 복음을 듣고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기도를 해요. 그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내 인생을 한 번도 맡긴 적 없이 살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근데 모시고 나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에 너무너무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응답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돼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즉 예수라는 말은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즉 나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요, 나와 우리 가문을 공격했던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박살낸 참된 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모셔드릴 때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죄지음을 떠났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우리 속에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안에 함께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영원히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지금부터 주님이 나를 인도하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켜 갈 거예요. 그 축복이 오늘 임하면 좋겠어요.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진짜 영접이라는 거는 딱 정확하게 한 번만 딱 하면 돼요. 그러나 해주는 거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뭔 생각하는지도 다 알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기를 원할 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영원한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래서 전도사님이 기도화제에서 영접 기도를 했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 전체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다. 근데 정말로 이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오늘 같이 기도하면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주인으로 모셔드린 적이 아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 자, 눈 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듣고 나니까 정말로 내 인생 전체를 맡겨야 된다가 아니라 원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만 되는 존재. 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고 우리 부모님들, 조상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들어볼 때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딸인데 인격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다면 지금 내가 이 예수님을 영원히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아직은 조금 모르겠다. 아직은 잘 모르겠고 시간이 딱 되면 내가 진짜 받아들이길 원한다. 자,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진실해야 돼. 무조건 옆에 든다고 같이 들면 안 돼. 옆에 애 놓는다고 내가 애 놓는 게 아니고 옆에 사는 친구가 화장실 간다고 내가 화장실이 시원한 게 아니에요. 내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타이레놀인데 내가 머리 아플 때 먹었는데 나았어요. 근데 머리가 아프대. 이거 먹어봐 그랬는데 에이, 이거 먹는다고 될까? 아무리 쳐다봐도 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어놓고 나중에 먹을게요. 관계없어. 내가 먹어야 되듯이 진짜로 내게 그런 시간표가 돼서 정말로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눈 감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같이 기도하기를 제 기도를 따라하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아직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잘 몰라도 그냥 기도 따라하세요. 어느 순간에는 진짜로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면 돼요. 근데 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한마디씩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정확한 시간표에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원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또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신 참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원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또한 나와 우리 가정을 공격했던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원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영원히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들을 성경을 가지고 더 깊이 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영원히 내 마음속에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눈 떠보세요. 성경에 보면 요만한 꼬마들도 예수님 네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자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도망가는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 전도사님이 잘해주셨건 뭐 맛있는 걸 사주셨건 어쨌든 전도사님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여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흘러들어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 시루에 물이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자라는 것처럼 딱 이렇게 한마디 들어가는 동안에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딱 이게 부딪히는 시간표가 왔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세요. 나는 힘들 때 그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요즘 내가 많이 힘듭니다. 뭐 어떻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드리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프린트물을 가지고 집에 갖고 가면 아빠 엄마가 불신자나 불교 신자라서 막 저걸 다 버려버릴 것 같다 그러면 여기 놔둬도 돼요. 정사하면 되게 놔두고 여러분들 이름 써놓고 그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묵상하고 집게로 되어 있으니까 한 장씩 빼가지고 갖고 가서 여러분들이 그거 찾아봐도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안에 있는 말씀으로 계속 뿌리내리게 해주세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아이패드를 갖다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좀 이게 뭐지 어떻게 켜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몰라. 타이거 우즈가 쓰던 7번 아이언 몇천만 원 하는 걸 딱 주면 이건 뭐지 잘 모르면 부뚜막에 이렇게 불쑤시기 할 때 쓴단 말이에요. 골프채를. 그러니까 자 보세요. 110만 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걸 사용하는 건 틀려요. 주머니에 있어도 있는 줄 까먹어버리면 굶고 다닐 수도 있다고. 그러나 있는 걸 사용한 건 다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는 분명하지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수록 내 믿음과 내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체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간들을 자주 나누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